자녀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막 떠들고 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낙심도 되고 힘든데 우리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인데, 구원을 얻는 자의 축복은 어떤 걸까요? 구원을 얻는 자의 축복,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잘 되는 거, 육신으로 돈도 많이 생기고 자녀도 잘 되고 자기 일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육신의 복이 그게 축복이요 감사요 기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 얻는 사람도 병이 나고, 구원 얻는 사람도 잘 안 되고, 구원 얻는 사람도 문제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란 것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즉 세상을 뛰어넘는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 배경을 가진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내 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즉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 망하지 않는 이 보증,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당당함.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증거예요, 증거. 내가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이런 하나님 자녀의 뭐예요? 너무나 중요한 보이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종교를 믿고, 육신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성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예뻐지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연예인들 얼마나 연기도 잘하고 키도 크고 외모도 훌륭합니까? 능력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동서거금 모든 연예인들 보면 나이가 먹으면 힘이 없고, 나이가 먹으면 피부도 안 좋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모든 것은요 지나가는 겁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 좀 좋으면 좋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들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지만 사실 나중에 이렇게 그들의 오랜 세월 동안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행복이 없습니다. 돈으로, 만족으로, 또 여러 가지 범죄로, 그래서 돈도 잃고 사기도 맞고 이혼도 하고, 그래서 많은 어떤 여인은 정신문제 오고 우울증 오고 자살 오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종교생활이라 그래서 사단의 완전히 노예가 되는 삶입니다. 자유, 평안, 기쁨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것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내가 얻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딱 정리가 되고, 이걸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이 굉장히 건강하게 됩니다. 이것이 응답으로 연결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달란트, 여러분들의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자유함과 평안함과 당당함과,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 그 이제 기쁨과 찬양, 감사가 그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 진정한 내 안의 자유함, 진정한 내 안의 평안함.
이것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걸 해야 전도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 뭐 잘해주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날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명절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맛있는 것 먹고 나누기도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이상하게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께 제사한다, 절한다,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절하고, 이걸 우상숭배라 그래서 그것을 하면 3, 4대가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모르고 떠나서 저주와 운명 속에 갇혀 산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 안에 모든 자유함과 평안함과 행복,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 찬양은 너무나 중요하고, 찬양과 경배를 통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는 것이다. 찬양이 뭡니까? 훌륭함을 기리어 드러내고 높이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높이는 거. 하나님 자녀만이 찬양하고 하나님 자녀만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찬양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계속 저주가 임하는 무서운 겁니다. 십계명에서도 내가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임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북쪽에 가면 우리가 공산국가 김정은, 김일성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김일성, 김정은 찬양하는 울면서 막 찬양하는 그 모습,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법칙이고 영적인 순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찬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어떻게 찬양을 드립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도 어떤 준비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예배,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 되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성장이요, 하나님이 기뻐받는 일이겠죠.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를 잘해갖고 내가 목소리를 잘해서 드리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진정한 찬양은 뭡니까? 내 영혼 마음 우러러서 감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고 내 영혼 생각 마음의 고백이 그게 찬양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면 기타 치고 노래로,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잘 불러서 막 성가대가 웅장하게 막 잘해야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찬양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뭐라고요? 노래로, 말로. 시편에 보니까 손들고 춤추며 악기로 손뼉 치며 서서 무릎 꿇고 묵상으로 기도로, 이게 다 뭐예요? 찬양의 본질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안에 노래로 찬양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믿음의 찬양,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세상이 뭔지를 알고 내가 하는 모든 학업과 돈과 가족과 이 땅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말하고 우린 자녀라 말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바로 최고로 온 우주 자연, 바로 인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대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속에 여러분들 굉장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고요. 굉장한 것들이 영혼이 솟성케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비밀을 꼭 오늘 예배 시간에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받을 그 이름을 누가 성경 안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성경의 66권 속에 14권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안에 있는 구구절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받아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건 상식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해야 될 도리죠. 하지만 그 먼저 되어야 될 이 구원의 감사, 영적인 축복,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의 시이죠. 시편을 쭉 읽으면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 바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확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종교개혁, 즉 믿음을 올바로 알려준 루터,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이 막 노래를 잘하고 막 우리가 세상하는 가수가 말하는 그런 음을 잘 맞추고 그래서 막 신적인 그런 막 소리를 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그걸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감정이 흥분되어 갖고 막 뭔가 막 이상한 것을 막 그것도 찬양 맞는데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뭐예요? 진정한 찬양.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예배드리는 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무언가를 막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하늘님이라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분별력이 세워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 인간적으로 관점을 안 보면 편협한 거 아닙니까? 그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본주의라 그래서 종교입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면 성경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비합리적 비과학이냐? 아닙니다. 초과학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발견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식인들이나 청소년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믿고 가는 속에 굉장히 우리의 삶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가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요. 영적인 것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삶은 굉장히 심리적이고 신비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오직의 믿음의 올바른 신앙에 진행되어지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주역이 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과 후대들이 이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섭리, 그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몇 명일까요? 과연 천국에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즉 육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세계 인구보다도 굉장히 작은 숫자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영적인 비밀을 사실을 알고 내가 진짜 믿고 아니 최고를 믿고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사람만 이야기가 아니라 저 불신앙하고 막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은 소수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그 믿음을 통해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도전하고 빛을 발하며 당당하고 눌리지 않고 꾸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야기, 세상의 법은 오히려 복음과 은혜의 법보다도 더 일리가 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제 구원받았다라면 바로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 말씀이란 것을 성취된다는 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많은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육적인 거 해결하는 것을 말씀이 성취되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잘못 살고 있어요. 나 중심, 이성 중심, 성경 중심, 자기 고집, 자기 체질, 자기가 배운 그런 신학과 공부와 습관과 그 안에 자기가 정리된 철학 안에서 믿는 믿음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예배는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적 신분을 얻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복음과 말씀의 정리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복음이 하나님이 정리가 안 되면, 영적인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올바른 믿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수많은 해외에 나간 세계인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비는 거는 저 사람이 모든 하나님은 똑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구나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나 잘되게 해주고 문제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식 잘되게 해주고 그게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거는 사탄이에요. 사탄, 우상. 그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바로 빛이라 말합니다.
이 생명이 빛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사단마귀 귀신이란 존재가 인간을 괴롭혀서 하나님 떠나게 해서 어둠 속에 잡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가 증언하러 왔다. 즉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과 하나님과 그 예수,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나만에 갖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과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사단이 그것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모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만나는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복, 중국에서 말하는 이 복, 하늘복,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안에 있는 운명, 저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운명의 문제가 저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복, 이건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단, 세상에 있는 많은 살아갈 이유, 이런 것들을 깨닫는 복.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서밋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미래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도 그래서 복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세요라는 것이, 그게 바로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분과 권세, 이 복을 잘 믿음으로 누려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임마누엘,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내 자신이,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담 족보, 즉 내 성이 유씨인데, 여기 있는 모든 성씨가, 장씨가, 신씨가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DNA는 유씨지만 우리는 아담의 족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족보로 바뀌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거를 중생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단어이기 때문에 영혼, 마음, 생각 속에 이렇게 다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서 거듭났다. 믿음으로 중생이라 말하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과 운명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안 보이는 마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이 죄는 매일매일 짓는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중요한 거지만 우리의 근본 운명의 죄, 마귀의 죄, 하나님 떠난 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종교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그가 오셨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영접을 해야죠. 아니, 알고 영접을 해야죠. 모르고 영접하는 것은 그 영접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교회에서 말하는 그냥 하나님, 세상 사람이 말하는 하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영접했다, 교회 다닌다, 열심히 내가 기도한다, 열심히 내가 예배 드린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즉 하나님의 아담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내 뜻대로 곡식으로 이든 열무를 가지고 가인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피를 발라서 양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줬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거 예배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게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모르는 예배 드리는데 이제 알고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 진리의 예배, 바로 생명의 예배, 그리스도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영접하는 습관, 예수가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 생명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예수를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생명을 얻고 또 정말 풍성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자유함, 즉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 27, 28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반대는 뭡니까? 세상에 매여라, 세상에 굴복해라, 세상에 집착하라, 염려하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라면 이 땅에서 정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안 되면 내가 힘든 거지 그거는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에 꼬리를 물어서 완전히 막 이상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연하죠. 내가 힘든 일을 했는데 막 즐겁다. 이거는 약간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건 막 이상한 사람이에요. 뭔가 객관적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힘들면 힘든데 어떻게 염려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그래서 왜 하나님은 문제를 줍니까? 그 문제를 풀려고 주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문제에 빠져서 사단은 결국은 그리스도 이 복음 자존감 잃어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단은 늘 그
종교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꼭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라는 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나의 실패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완전히 사람이 낙오자가 되고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가 아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은 내가 하나님 자녀, 운명 저주 끝났구나, 내 과거의 근본 문제 끝났구나. 그러면 내 삶은 뭡니까? 내 삶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달란트, 나,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공부, 학업,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작품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이 완전히 이상한 숙명론자, 그런 것을 다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불신자가 보더라도 기독교인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행동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문제, 삶, 내가 무엇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뭐예요? 내가 말씀과 예배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편집, 계속해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설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내 달란트, 우리 가정, 내 자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예배로, 말씀으로, 또한 내 삶 속에서 정말 도전과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담대하게 어떻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신분, 정복하고 다스려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영적인 메시지를 잘 해석하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과 사람과 여러 가지 일 속에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아니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으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확신. 사도 바울은 계속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리로다. 그 편지를 쓴 게 감옥 안에 쓴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위대한 겁니다. 시시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쪼개고 막 비판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앞에 약함을 자랑하며,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 속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남기는 일, 이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내 거 챙기려고 맨날 그러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너무 싫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막 불의도 다 막 하면서 막 올라가고, 그리고 막 속이고 가식하고 얼굴은 막 그러면서 속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중생활, 삼중생활,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다 성공하는 겁니다. 진짜 막 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맨날 속고 터지고 사기 맞고 자살하고 눌리고, 그 반대 생활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 너무 눌리거나 피해의식 가지고 살아가거나 너무 막 그냥 자존감이 강해서 뻔뻔하게 사는 사람,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속이면서까지도 이 두 가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자녀가 여기 계속 속고 산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그 말씀의 성취로 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삶도 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라면 욕만 얻어먹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그 신념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영적 문제에 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 뭡니까? 자존감.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내가 진짜 믿는 사람, 이 비밀을 정말 순수하게 믿는 사람, 오직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불건전은 신비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신비적인 것으로 자꾸 믿고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자녀다, 산에서 만났습니다, 산기도에다가 꿈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믿어야죠.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왔는가를 알고, 내 인생에 정말 이분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시구나, 첫 번째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믿는 그 믿음,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신비적인 믿음은 결국은 불건전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상하게 됩니다. 삶도 이상하고 자녀도 이상하고 그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있는, 배경에, 과거에 있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믿을 때 흑암이 도망갑니다. 믿을 때 기도응답이 일어납니다. 믿을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스기랴의 7 아들이 있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야 물러가라 했는데 마귀가 뭐라 그랬냐? 야,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냐 하면서 직사게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막 예수를 보내 물러갔잖아, 그러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드라큘라가 마늘 막 이렇게 하면 물러간다? 안 물러갑니다. 근데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산기도 가고, 그래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물러갑니까? 누구한테 물러납니까? 진짜 믿는 사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또 믿음을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 믿음이라는 것이 막 보이기식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내가 진짜 믿어진다? 그럼 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도 없으면서 막 산기도 가고 대단한 일을 막 하고 대단한 막 선교하고 막 대단한 거 막 하더라도 그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자기의 열심을 갖고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될 때 모든 흑암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이름을 내가 영접하는 것, 그렇다면 그분을 내게 주인 삼아서 이제 뭡니까? 능력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화의 삶입니다. 내가 아직 믿었지만 삶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뭡니까? 이 땅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미혹을 합니다. 속입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막 이 땅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은혜에 강한 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은혜 안에 강하라. 우리가
죄인의 삶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저께 우리 구정 명절인데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문제 없게 해달라.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곳에 있습니다.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숨도 안 쉬고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의 그냥 물건입니다. 또 문제 없는 곳이 두 번째 있습니다. 어디냐?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천국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그곳, 이 땅, 하나님 나라. 문제가 있고 사단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뭐예요? 정체성, 진정한 감사, 진정한 행복, 자유함, 이거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세요라는 것이 이 자존감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합니다. 절대 갑자기 막 지옥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우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찬양과 믿음으로 회복하고 일어나고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하여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작품을 남기는 그 삶. 자,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끝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합니까?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 개인으로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주라 그러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재림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그때 모든 것 끝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그래서 휴거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입성. 죽은 자가 영체입니다. 그거는. 오늘 시간에 이제 남은 삶을 통하여 어떻게 영적 썸밋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대단한 그 분야에 1등이 되면 좋지만 꼭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대통령이 되고 빌 게이츠가 되고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목표라면 빌 게이츠를 썼겠죠. 60조를 막 기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면 미국 대통령을 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더욱더 예배와 말씀에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 정말 임마누엘 누리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찬양과 예배와 경배 이 속에 사는 삶. 그러면 목사님 내 삶은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드리는 많은 공부, 경제, 직장, 결혼, 내 후대, 우리 부모님,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작품을 드리는 삶입니다. 어떻게? 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매이면서 가는 삶, 공부도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뭘 해도 부정적이고 뭘 해도 힘들고 눌리고 뭘 해도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돌리는 그 삶, 작품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자, 이거 하는데 여러분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바로 영적 싸움.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 방해합니다. 어떻게? 믿음 떨어뜨려서 교만하게, 믿음 떨어뜨려서 낙심하게, 믿음 떨어뜨려서 확신 없게, 믿음 떨어뜨려서 매이게, 뭐든지 매이는 인생. 여러분, 영적 싸움. 이미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믿는 순간 여러분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를 내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부분을 알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정말 올바른 믿음, 그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작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신분권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